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 이 주일 아침에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이유, 그게 뭘까요? 나를, 다시 말하면 주님 왜 나를,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제목 속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정확히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 받았다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원받은 결과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10가지 사항을 가지고 묻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정말 봤어요. 만약에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제가 지금 한 5가지 정도 물어봤는데, 그래도 아멘하고 잘 됐어요, 우리 성도들.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이 묻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은 망신을 당해요. 그리고 애매하게 잘못 대답하면은 아주 수치스러움을 당하면서 구원 정말 받았나 하는 이 말 속에,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그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다가오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던지면서 했을 때 당황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나 정말 구원 받은 거 맞아? 이게 뭐지? 하면서 그 말에 끌려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결혼식장에서 피로연을 하는데,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런 어르신이 계신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그 멘트가 무슨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았어? 이러는데,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질문을 나에게 하고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들이 하는, 던져주는 질문 속에서 들어가면서, 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준비한 자기들만의 교리,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와요. 다가와서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기에 끌려가지 마세요. 제가 어느 단체라고는 말 안 하지만 아는 이들은 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를 한번 돌아보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한번, 왜 나를 부르셨지? 그 목적이 뭘까? 무슨 이유일까? 첫 번째로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어졌어요. 그런데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도록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람은 원래 태중에서부터 하지 말라는 거는 더 하고 싶은 충동감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왜 금식을 하려고 하면은 먹기 싫었던 그 음식도 생각이 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는 더 하고 싶어 하는 우리 아이들 똑같아요.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무엇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마 했는데, 뱀의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딸그닥 따먹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둘이 살았잖아요. 근데 쫓겨났죠. 삶 자체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죄악 때문에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가운데서 살다가 그 죄 중에서 죽게 되었고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무서운 영원한 불못불에 들어가는 믿지 않은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을 받는 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했어요. 이 종려주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거기에서 이름을 붙여줘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인간을 영원한 불못불에 들어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죽게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희생양을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보내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제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구원의 때예요. 아직은 구원의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구원의 때를 여러분들이 기회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꼭 영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시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게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겠는데 그분께서 바로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그 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휘장이 어떻게 해요? 찍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내셨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또 3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시오. 보면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있고 또 반대로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지 않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기회를 똑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고집부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란 믿지 않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 너무 끔찍한 무서운 심판입니다. 9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노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장차
이렇게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씀.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장차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여러분 참 불쌍합니다. 불쌍한 존재예요. 이 인생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내가 너무 자유로운 것 같고 너무나 해피한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희한해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종교를 향해 자기들이 그래도 뭔가는 의지해야 돼. 왜?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는 신이 있어야 되겠기에 그들이 믿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쉬울까?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신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깨끗하게 청수가 되었어.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그냥 마귀 한 마리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군대 마귀가 들어와 자리를 잡아서 이 빈 깡통 속에 하나님 앞에 더 가지 못하도록 게임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봐요. 돌아간 사람 돌아와라 돌아와라 전도를 해도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들은 그래도 뭔가 그 마음속에 공허하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세상에서 만든 사람들이 만든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해. 굳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제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이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을 보면은 그들의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지극히 자유함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봐요. 그들은 어찌 보면은 운명에 매이고 속박을 당하고 더 큰 사슬로 매어 놓여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직도 떠나서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죄악들을 범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들의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은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눈으로 신앙의 잣대로 보면 절망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봐야 알아? 있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이 증명하고 계시잖아요. 어찌 보면은 지옥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의 삶이 너무 가난하다 하여 어렵다 하여 지옥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어렵다 하여 지옥 같습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있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누가 구원 받았어? 언제 받았어? 근데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결과 있어? 그런 말 물어봐서 대답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삶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찬양 잘해요. 우리가 드렸던 사순절 찬양, 그 찬양을 제가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계셔서. 근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남 목사님이 부르신 것도 그렇고, 물론 저도 같이 셋이 불렀지만, 이 찬양이 참 은혜롭구나. 영감이 느껴져요. 영성이 느껴져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찬양으로 드려지니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나눠져서 이들이 6만을 넘는 조회를 이루고 이렇게 보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어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곧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사람의 삶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수가성에 살던 이 여인에게 우물가에 물이 아니라 물이 목말라서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이 남편 저 남편 이러면서 살았는데 목이 말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물 좀 주세요. 물? 내가 지금부터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어떤 물인데요? 주세요. 그래서 먹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 내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이렇게 나고 또 뿌려져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삶은 짜증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을 영접하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문제는 남들의 문제인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삶이 바뀌었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바뀌었냐? 생활 속에서 내가 그동안 했던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너 때문,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예수님, 지금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찾아오셨고 앞으로도 또 찾아오시고 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여러분들도 마음의 문만 활짝 여시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이 깊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았는가 하고서 물어보는 사람 잘못됐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삶으로 보여드려야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삶이 말씀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지금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요? 그분은 나를 죽이기 위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라 내 삶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해도 뜨겁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찬양해보세요. 눈물 나고 목이 메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문제투성이인 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 같은 정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 주님 뭐 하셔요? 이제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 산상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분을 오늘 바로 이 시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중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시던 중에 이제 그만 생명을 잃고 영안실에 들어가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 영안실 들어가가지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안에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시니까 너무 천국이 좋아서 이게 정말 내가 죽어서 이렇게 천국을 보고 있는 건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야. 아 그럼 저 여기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네가 영원토록 이곳에 살게 될 것이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너가 할 일이 있어. 그러고 나서 아 그러냐고 지금이 아닙니까 하고 했더니 막 예수님께서 너는 아직 할 일이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 이제 돌아가서 일하라는 말씀을 하고는 그 영안실 시체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이제 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고서 이제 보고가 왔어요. 옛날 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아주 오래됐잖아요.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이제 가는데 우리가 채플타임에 예배 시간에 헌금을 다 모아서 부의금을 드렸어요.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왔어요. 어떻게 됐나 했더니 이제 장례 잘 치르고 왔으니까 했더니 그 옛날에만 해도 핸드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연락을 못 받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흘 만에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부의금 다 드렸는데 살아났대. 기쁜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목사님만 영안실에 들어갔다 살아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직접 목격을 못해서 그러지. 저는 그분은 아버지는 못 봤지만 그 전도사님은 봤어요. 우리 아버지 살아나셔서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말고 늘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간증들이 그 목사님은 그 간증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가 살아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죽음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죽음 경험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죽은 것과 같은 경험. 죽었다가 영안실에 들어갔다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누구 편인 줄 아세요? 자, 여러분 나를 향해서 내 편,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들 편이 되셔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간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고속도로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길을 여신 우리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해주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머리를 겸허하게 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장차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부터 이 삶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내가 환경 떠나서 잘 나가는 거 부자라고 해서 잘 나간다고 보면 안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잘 안 나가는 막혀있는 걸로 봐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다 삶 속에서 다 뜻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신 이미 길을 내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살아있든지 혹은 믿음 안에서 죽었든지 장차 주님 나라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이렇게 갖고 계심을 여러분 모두가 다 확실하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갖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삶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매사에 간섭함을 받는 거 귀찮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막 간섭하면 귀찮아하고 짜증내고 싫어하는데 우리는 약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사에 간섭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각자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렵든지 힘들든지 뭐 화려하든지 좋은 삶이든지 간에 각각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장차 우리가 돌아갈 곳 천국은 그런 차별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병듦도 아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수 생으로 먹여주시는 우리 주님. 생명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수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병이나 질고가 없으며 다시는 눈물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그것이 바로 기쁨의 땅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곳에 가라고. 우리 모두가 다 가야 돼요. 아멘. 침노해야 돼요. 예. 우리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시기를 위하여 바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나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왜 부르셨다고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작은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입니다. 자, 11절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피차 건면하면서 또 피차 덕을 세우면서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 서로 위로해야 돼요. 위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책망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성격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권면이라는 말씀이 바로요 위로라는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서로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는 자가 있으면 서로 위로하면서 권면하면서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육간에 약한 심령들 그런 성도들을 돌봐주면서 주님의 재림을 향한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서로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우리 세운다는 말은요. 원어의 의미로는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세운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건축한다는 말씀인데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야 되겠고 또 성도들도 서로가 이렇게 세워가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굳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굳게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나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은혜도 선한 행실도 다 사랑도 바른 지식도 세우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면서 어떻게 하나 연합해야 돼요. 아멘.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서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서로 세우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말씀을 전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지? 언제부터 내가 교회 나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성도가 되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그 사실 앞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관찰하면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이 모습이 과연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 나 많이 찍혔고 많이 아팠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너를 위해서 희생했어. 그래서 네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그런 주님 앞에서 그런 주님이 나를 생각할 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막 살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기가 암만 팍팍해도 교회 나오면 좋은 소리 듣고 또 위로도 받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려고, 뭔가 받으려고만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 드리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고, 나를 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까, 그 일을,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까, 그 정확한 답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더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여러분 종려주일 이 가운데서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봐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하지 못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는 이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